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오순절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우리가 지금 7절기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는 절기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굳이 우리가 그 명절 절기 앞에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여호와의 초실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다가 넣냐면 이것은 어떤 한 민족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들, 어떤 나라의 그런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세상을 마감하실지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이 이런 경륜을 통해서 이 땅을 지금도 경영해 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다른 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한 절기인데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마치 예전에 한 지붕 세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한 절기 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초실절입니다. 첫 곡식단을 먹기 전에 먼저 한 단을 수확을 해서 제사장에게 이른 아침에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서부터 곡식을 추수하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햇곡식을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런 성경 전통은 아닌데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미신을 섬길 때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옥수수가 이렇게 처음 심어가지고 아주 실하게 옥수수가 이제 수염이 나오고 또 갯꼬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물잖아요. 그럼 그걸 뚝뚝 따다가 이제 한 솥 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먹기 전에 몇 이삭씩 사거리도 내다 놓고 장독대도 갖다 놓고 뒷간에도 갖다 놓고 그래서 엄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먼저 바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란다. 그러니까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다 오래전에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리를 심어서 수확이 될 때 그냥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들어서 갖다가 바치고 나면 그때부터 7주간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주간이 7일이 7주간씩 지나면 7, 7이 49. 그래서 첫 번째 이 절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77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77절이 그 절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해라. 놀랍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도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플러스 1일을 더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죠. 그래서 5자에다가 열흘 순자가 더해져 가지고 50일이 돼서 이거를 이제 오순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77절 오순절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맥추절은 뭐냐? 이 맥은 밀을 추수하는 거야. 보리나 밀을 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한국교회에서도 이 맥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맥추절에 헌금도 하고 이게 전통적으로 지켜지던 건데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느새 슬그머니 맥추절이 사라졌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날에 그 보리 추수한 것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소재로 커다란 빵 2덩이를 하나님께로 가져다가 바치는 그런 날이
이 맥추절이라는 말씀에 들어있어요. 여기 나오죠. 그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한 절기인데 같은 날인데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부터 시작.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건 다 오순절을 이야기하고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혼돈 같은 게 좀 없지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의 시작은 너무 놀랍게도 출애굽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사자가 넘어간 후에 급하게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놀라운 일이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또는 시내산의 한 봉우리가 호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내산 한 봉우리에 호렙산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그 놀라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는 성령 강림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에게 전해주신 그날. 그래서 오순절 그럼 여러분들이 두 돌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두 돌판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그러면 첫 번째로 이름이 세 가지다. 그런데 그날에 구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그 율법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지는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큰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다 뿌려서 그 백성들이 피로 언약을 맺은 그냥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것이죠. 물론 뭐 아브라함 때 벌써 부르셨지만 여기서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이 오순절에 오순절 그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통해서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셔요. 이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햇곡식 빵 2덩어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여기 좀 우리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죠. 물론 소를 잡고 또 염소의 피를 뿌리고 또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이런 과정은 다른 절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큰 빵을 2덩어리 만들어 오는데 그것을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놀라운 계시가 이 떡 2덩어리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엔 빵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떡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빵보다는 떡이 조금 더 가까이 생활에 가까이 있으니까 떡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떡 2덩어리를 하나님께로 햇곡식으로 만든 소제물로 큰 떡을 만들어서 오는데 왜 큰 떡이라 그러냐면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라. 근데 이 10분의 2 에바가 한 덩어리가 10분의 2 에바인데 이게 보통은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돼 있잖아요. 그 되로 2개 내지 3개 되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빵이죠. 뭐 그런 빵 좀처럼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주 간편하게 먹기 좋게 요만한 봉지에 쏙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건 큰 덩어리의 빵이에요.
그걸 이제 2개를 갖다가 하나님께 소재로 바쳐라.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무교절에는 누룩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도록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누룩을 찾는 행사를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보물찾기 감춰놨듯이 구석구석에다 넣어놓으면 그걸 다 찾아내서 가지고 나가면 온 동네에 사람들이 다 그 누룩을 찾아가지고 나오면 한 군데다가 누룩을 태워서 이렇게 사르는 그런 풍습이 무교절인데, 흥미롭게도 여기는 누룩을 빵에다 넣어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덩어리는 성경에서 인류를 구분할 때 언제나 2덩어리로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이렇게 큰 덩어리로 2덩어리를 구분하는데, 2부류로 구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떡을 유대인들만 받으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만 선택된 백성이니까 내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큰 덩어리를 하나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그것도 내게 가져와라. 그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이 빵이 큰 이 빵 떡덩어리 안에 사실은 누구도 다 들어있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부르실 그런 플랜이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했던 것은, 이 누룩은 첫 번째 무교절에서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죠.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죄와 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교병과 같은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룩이 제거된, 악하고 괴악한 누룩이 빼어진 상태에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결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무교절에서 누룩을 제하라 하는 명령이었다면, 이 누룩은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가루가 한 서말 되는 가루라도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 점점 번져가지고 그 가루 서말을 다 어떻게 해요? 부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상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상징을 쓰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인류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마치 누룩이 들어간 가루가 부풀어 오르듯이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영향력으로 번성해가고 번식해가고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큰 덩어리의 빵을 만들어 오너라. 한 덩어리는 유대인, 한 덩어리는 이방인. 그래서 그 이방인 가운데, 그 가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알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엔조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빵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들어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 절기를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 돌판, 그 오순절에 주셨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백성. 2번째는 빵 2덩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우리까지도 부르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이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빵이 뭐냐면 이 오순절에 드려진 2덩어리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여러분 그림으로 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돌판 2개, 2덩어리의 떡.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셨죠? 이 정도도 못 기억하시면 참 섭섭하죠. 자, 그러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차례의 비.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비가 2차례 내리게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기후가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고, 이른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는 이슬이 내려요.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적당한 때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곡식들이 익어가서 이제 알이 꽉 차고 충실한 알곡이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무슨 비가 내리겠어요?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그 다음에 이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곡으로 추수가 되기 직전에 알곡으로 꽉꽉 들어차도록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2차례의 비.
근데 이거 왜 두 차례의 비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순절을 이야기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른비는 곡식을 이렇게 심어놓고 파종을 하면 비가 촉촉히 내리고 비를 흠뻑 머금은 땅이 이제 그 씨앗을 몸이 트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게 첫 번째 내리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도 나지 않고 음이 트질 않아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늦은 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으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늦은 비가 아주 충분하게 내려지면 곡식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이삭이 막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또 과일들도 아주 맛있게 또 올리브면 올리브, 포도면 포도, 그리고 또 무화과면 무화과, 이게 그들의 그 과일인데 그런 것들이 알알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율법을 수여받았던 그 오순절에 그들은 두 개의 떡을 가지고 부지런히 매년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정확히 날짜가 일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며칠째? 40일째. 그리고 그날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력 투구합니다. 전심전력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그 열흘째가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인류 역사에 경험되어지죠. 그걸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50일이 된다는 것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삶에도 똑같이 그 50일째 되는 날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들이 오순절이 됐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오순절의 경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태동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의 선교가 시작되어가지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빵 두 덩이를 가지고 떡 두 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표적 사건이 실제적 사건이 되는데 그게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 임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각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른비의 사건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오순절의 사건은 이른비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늦은 비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대추수의 부흥이다. 이건 지금 간간히 경험이 되어졌는데 아주사의 부흥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임했던 평양의 대부흥, 원산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인도의 부흥,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예표적 사건으로 특별히 미국 땅에도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각성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자들은 늦은 비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The Final Great Harvest Revival. 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있었던 것처럼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방언과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저 뭐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도 또 미시큰하고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그들을 꽉 들어찬 알곡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추수를 한 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추수의 부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순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얻어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4가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절기를 지키는데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빵을 2덩어리 가져가서 누룩을 넣은 빵을 그렇게 매년 드렸는데, 알지도 못하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갖다 드렸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회심의 미소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만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방인이라고 버려지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불렸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딱 깊은, 아주 깊고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이 빵 한 덩어리에 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 가운데서 그 계획이 성취될 때 저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이 마치 그 밀가루, 미리 가루가 되어서 이 떡이 된 것처럼 큰 덩어리의 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개의 빵을 기억하십시오. 2개의 돌판, 2개의 빵, 그 다음에 2번의 비. 첫 번째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임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어서 그 곡물들이 자라게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전 세계적인 대부흥이 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심판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한 알곡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창고에 드리는데, 그게 이제 7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그때 그것도 이름이 3개인데 그때 그 창고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첫 번째 이른비는 이미 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슬이 내리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수시로 내려주시지만 마지막에 결실케 하는, 그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그 대추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인데, 이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산으로 들로 강아지들처럼 어린 것들이 막 몰려다니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냄새가 이렇게 탁 나요. 더덕 냄새가. 더덕은 넝쿨로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나가면서 넝쿨을 툭 건드리거나 끊으면 그 진이 하얗게 나오는데 이 더덕 냄새가 쫙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덕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도 여기 주변에 더덕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도 뭐 어서 더덕을, 이게 더덕이라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더덕 캐는 걸 배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와서 터치하고, 때로는 기쁜 일이 터치하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만 하면, 더덕을 건드렸을 땐 더덕 냄새가 나고, 똥을 건드리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똥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 누가 들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어야죠. 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잘 정리해서 무장하는 것을 전도 훈련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뭘 사모하는 거예요? 늦은 비,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의 마지막 부흥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들을 와서 터치하고, 또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와서 어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확 풍겨져 나와야 돼요. 더덕을 건드리면 더덕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이 절기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두 돌판, 두 덩어리의 떡, 2번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늦은 비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충실한 알곡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을 그런 충실한 알곡으로, 그래서 어떤 것이 와서 여러분들을 터치하더라도 예수 믿는 냄새가 확 풍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로 우리 다 함께 무장 되십시다.